지난주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관통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또 별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는데 제주도에 지금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하면서 CCTV가 있길래 이제 봤어요. 보았는데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 있는 나무가 막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아예 뿌리채 뽑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막 불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태풍이 온다고 이런 소식 들을 때 참 많이 두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꼭 그 태풍이 아니라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강하고 너무 자주 불다 보니까 제주도는 그 농사나 식물들이 잘 자라기가 힘들다고 해요. 뿌리가 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자주 부니까. 그래서 제주도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돌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을 그냥 멋있으라고 쌓는 게 아니라 많은 돌들을 쌓아서 집을 보호하고 식물을 보호하고 농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제주 전역에 돌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돌담을 쌓을 때 제주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간중간을 비워둔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벽을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그냥 벽을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강한 바람이 불 때 그 빈틈이 없으면 오히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돌담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집도 보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구멍 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강한 바람을 맞을 거는 맞고 좀 지나갈 건 지나가고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틈이 강한 바람을 이기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아닌 줄 알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인이 돼야죠. 지혜자가 돼야죠.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7절이 더 성경 같아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악인 되지 말고 우매한 자 되지 말라고 더 성경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유교 사상을 보면 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중간만 가는 게 더 좋더라 그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친 것보다 모자란 것보다 그냥 적당히가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 이런 사상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튀는 거 싫어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튀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중용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튀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을지라도 의를 추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8절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 지나치게 악인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 많이 듣는 게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그럼 경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자로 풀면 경외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자로 푸는 것도 또 뭐 맞는 이야기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야 돼. 원문으로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예레라는 단어예요. 예레. 예레의 뜻은, 가장 많이 쓰는 예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오늘 풀어가면 내 인생에서 스스로 의인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내 인생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해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내 인생에서 스스로 악에서 멀어지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스스로 우매함을 벗어버리려고 막 애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인생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의인도 되고,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지혜도 너의 삶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여러분, 강한 바람이 오고 인생에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돌담을 내가 다 쌓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야, 이 틈, 이거 내 지혜로 막아야지. 여기 있는 틈, 내 실력으로 막아야지. 내 계획으로, 내 성실로 이걸 막아야지. 인생의 강한 바람을 내가 다 막으려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담을 100% 완성시키려고 늘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돌담이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더라. 열심히 돌담 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알겠습니까? 돌담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혼자 돌담 쌓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성경에 이런 예가 누가 있느냐? 혼자 돌담을 쌓아서 강한 바람들 다 이겨내려고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의 야곱과 리브가예요. 야곱과 리브가. 리브가가 아들이 둘인데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더 마음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이야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두 몫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씁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눈이 좀 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에서처럼 속이고 아버지한테 그 에서의 털옷 입고 가서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자. 머리를 막 굴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겠어요? 리브가가 이삭 자기 남편이 눈이 가장 안 보일 때,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귀가 야곱의 목소리 잘 못 알아들을 때를 잘 보더니 에서가 나갔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지혜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두목은 무슨? 여러분, 두목을 받기도 전에 에서 형 때문에 쫓겨나요, 집에서. 그리고 리브가가 그때 뭐라고 해요? 외삼촌, 우리 오빠 라반의 집에 가라. 라반의 집에 가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 편안할 거다. 여러분, 편안은 무슨? 라반같이 지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건 조카가 아니에요. 완전 종놈이 하나 온 거예요. 잘 됐다. 2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고향이 무서워서 여전히 못 돌아와요.
에서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나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뿐입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리브가 엄마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담을 열심히 100% 채우려고 살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오늘 기억할 첫째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꼭 두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는 동행하길 원하신다. 동행.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돌담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예례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저기 경외, 저기 예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그 이삭을 주시고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은 부위별로 다 잘라야 돼요. 몸을 다 자르고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장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각 뜬 것과 내장을 따로 불살라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각을 다 뜨고 불에 다 태워라. 내장 다 빼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 데리고 그 일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거예요. 정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성경에 늘 등장했던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을 주고 나서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100세에 주신 이삭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는 온통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을 들여다가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다시 있어야지 않겠느냐. 너에게 아들 주신 분도 나고, 너의 삶이 저주를 끊게 하신 것도 나고, 너의 삶이 다시 복되게 한 것도 난데 왜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없느냐? 나는 너랑 동행하고 싶어.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을 드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돌담을 하나 쌓아도, 강한 바람이 하나 와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옆에 같이 계십니까? 그게 존중이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 경외예요. 경외.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랑 건이세요. 무슨 신이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좀 컸다고 부모의 자리를 삶에서 다 밀어내요. 엄마 몰라도 돼. 엄마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선택할 거야. 부모의 마음은 그때 서운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 어린 뱃속에서부터 키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혀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좀 절 멀리 계셔도 됩니다. 내가 이제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생의 돌담을 혼자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동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램프의 요정입니까? 저는 가끔 램프의 요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램프를 문질러요. 야,
하나님 다시 나타나 주세요. 다시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이 강한 바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돌담 좀 쌓아 주세요. 램프를 막 문질러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예배하면 그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무속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달을 보고 비는 것과 뭐가 달라요? 냉수 떠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는 항상 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를 하는데, 오늘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치게라는 단어. 지나치게라는 것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힘을 많이 쏟아요. 내가 내 인생의 벽을, 돌담을 쌓으려고 너무 애쓰는 상태가 지나치다. 오늘 기억할 둘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지나치게 살지 마시고 좀 힘을 빼시길 바래요. 힘을 빼세요. 오늘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힘을 많이 주고 살았거든요. 솔로몬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결혼을 몇 명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자 몇 명하고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후궁이 300이고 첩이 700이니까 1000명하고 결혼했어요. 1000명.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결혼식 생각나세요? 결혼식 한 번 할 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결혼할 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보다 결혼식 다 끝나고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결혼식 다 끝나고 사진 다 찍고 인사 패백 다 하고 다 끝났어요. 너무. 왜냐면 결혼식 할 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서 상견례 해야지, 무슨 그래도 반지라도 하나 사야지, 인사해야지, 예식장 잡아야. 솔로몬이 이거 1000번 했다. 1000번. 얼마나 피곤했을까. 애쓴 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애썼는가? 솔로몬의 삶이, 왕이 20살이 됐는데, 그때 20살이 되기 전에 솔로몬보다 장자인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그 형이 원래 왕위에 오르게끔 모든 게 돼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위협을 느낍니다. 솔로몬 옆에 있는 사람 딱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거 대상 1위겠구나, 나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왕해지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솔로몬이 결혼한 게 누구냐? 내가 힘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애굽 여자랑 결혼해요. 애굽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가, 처가가 튼튼하면 나를 함부로 못 보겠지. 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놨더니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약간의 균열들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솔로몬이 조금씩 그런 마음을 먹더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의 외국 이방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많이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도 안정적이겠다. 그 생각에 1000명의 여자와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의 그 생각과 지혜와 돌담을 쌓았던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나버립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때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아마 그때 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여자까지 둬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자기 아들 때 나라가 2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로 그냥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고 지나치게 살아온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힘 빼는 게 신앙이에요. 힘 빼는 게.
완전히 내 힘을 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고수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보세요. 가만히 좀 있어라. 힘 좀 빼라. 뭐가 이렇게 두렵다고 두려움에 힘을 다 쏟느냐, 염려하는데 힘을 다 쏟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힘을 왜 이렇게 쏟느냐. 좀 가만히 힘 빼고 있어라.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여서 애굽한테 잡히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모세가 먼저 죽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모세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자기가 잡히면 제일 먼저 죽는 목숨의 위험 순위의 1순위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어. 좀 힘 좀 빼.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2편 1절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가만히 좀 있어라. 막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의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바람 분다고 하나님 자녀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몇 번 살아갑니까? 여러분 몇 번 살아가요 우리 삶?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번 사는 삶을 지금 힘을 어디다 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혹시 이 가운데 염려하는데 힘을 다 쏟아버리신 분 있습니까? 야, 내 가족, 내 자녀 보면서 한숨 쉬는데 내 힘을 다 쏟아버리신 분 있습니까? 내 노후 걱정 때문에 힘을 다 쏟아버리신 분 있습니까? 내 건강 때문에 힘을 다 쏟아버리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뭘 그렇게 힘을 써요? 뭘 그렇게 힘을 가득 주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돌담에 빈틈이 많이 보여도 그 빈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에요?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배다 드리고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삶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돌담에 틈이 많이 있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게 그냥 돌담이 빈 상태로 좀 놔두세요.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지금 내 가정이 이 모습이면 좀 놔두세요. 야, 오히려 기대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야, 나 지켜봐야 되지. 제가 금요철야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서 말씀드려요.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참 즐겁습니다. 참 기쁘고 평안해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냥 힘을 좀 많이 뺐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일부 때는 안 했지만 저는 제가 개척하면 개척을 했던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개척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제가 개척하면 3개월이면 1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교회가 왜 안 될까? 실제 부교역자 때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제가 한 해에 데려온 애들이 막 6, 70명을 데려와요. 교회에다 앉혀놔요. 한 주에 세 가족 인사하는데 12명, 어떤 때는 15명이에요. 애들이. 제가 그냥 길거리에 가면 애들을 그냥 데려와요. 야, 교회 가자. 내가
내가 햄버거 사줄게. 우리 교회 뭐 고기 파티 하자. 뭐 한 달에 한 번씩 캠핑 가자. 그래서 뭐 애들을 막 잘 데려와요. 뭐 애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부교역자 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도해서 이 정도인데 내가 담임 목사면 매일같이 가서 전도하면 아니 100명은 한 3, 4개월이면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한 이유가 치동천을 딱 봤어요. 야, 치동천 이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여기 전도하고 이 상 가면 교회 소개하기도 좋겠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치동천 나가서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매일 저녁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유모차 막 끌고 다니니까 막 우리 주은이가 새카만 이유가 그거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햇빛을 많이 본 것 같아. 아니 진짜 어떨 때는 막 얼굴이 다 타졌어. 그냥 그 얼굴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몰랐어요. 그냥 얘는 그냥 거기 태워놓고 그냥 계속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될 줄 알았어. 금방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해주시겠나? 그런데 조금 그래서 2년 차에 우리 작년이 거의 한 87명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몰랐죠. 2년 되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2년 되면 전세하고 월세 있잖아요. 한 번 싹 바뀌니까 한 30명이 쫙 가네. 야, 또 50명.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직전에가 한 90, 한 5, 6명 됐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작년 숫자가 우리 몇 명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35명까지 떨어졌어요. 35명. 버틴 게 기적이에요. 버틴 게 기적. 버틴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금방 열심히 하면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지금 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냥 내 모든 시간, 에너지, 내 모든 것을 그냥 목회에 다 그냥 내 뼈와 내 모든 것, 건강을 다 갈아 넣는다고 막 목회를 해도 100명을 못 만드는 게 내 힘이구나. 저만 그래요? 제 와이프. 저 와이프는 그냥 살까지 다 갈아 넣었어요. 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뼈만 있어요. 사람이 그냥 뼈예요. 뼈 인간이에요. 뼈 인간. 막 다 모든 걸 그냥 다. 우리 자녀들 보면 토요일 날 여기 교회가 놀이터인 줄 알아요. 어디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놀이터인 줄 알고 맨날 여기서만 노는 거예요. 어디 데리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1년이면. 저희 부모님 와가지고 전주에서부터 6년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후, 재산 그냥 다 여기다 6년 어떻게 버텨요?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백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가 이 돌담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나님. 저는 이제 부교역자 내려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왔어요. 저 명패 하나 팔라 그래요. 담임 목사 하나님. 책상에다 갖다 놓고 싶어. 그냥 다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편안한 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또 저한테 하는 말씀, 뭐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재정의 일들, 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교육해야 되는 것,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안 알려주시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돌담을 안 쌓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할 일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좀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다 좀 맡겨드리자. 마음이 너무 편한. 그러니까 요새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렸죠. 얼굴이 폈대요. 왜 이렇게 좋아?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막 폈대요. 막 젊어 보인다고 막 젊어 보인대요. 제가 아니 젊긴 하지만 젊어 보인대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여자분들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왜 좋아하는지 막 오늘 아름다워 보이시고 이쁘세요.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제가 메가커피 갔더니 사장님이 목사님 못 알아봤어요. 젊어 보여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메가커피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뭘 그런 소리를 막 하는데 막 나오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 제가. 뭐 거울도 몇 번 보고.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두 번 살면 한 번은 고생해보고 힘들어도 뭐 나중에 다시 경험이 되겠지만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는데 막 힘을 다 써요. 힘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 힘 쓰세요. 그런데 힘 쓴다고 그거 됩니까? 자녀 문제가 막 자녀를 닥달한다고 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자녀의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내 가정의 오너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 자녀지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 그러고 좀 편해지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있으면 같이 명패 팔아 갑시다. 오너 하나님. 하나님 오너 하면 CEO가 하나님이면 그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누가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내가 하려고. 돌담 내가 시멘트 다 발라놓으려고. 그게 무슨 믿음의 삶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으시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 또 어떤 일 할까? 모세와 다윗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애국군대 뒤에 오고 무슨 방법, 인간적인 방법, 홍해 갈라질 걸 모세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모세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는 일이 또 생겼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면 그게 진짜 멋지고 가볍고 즐거운 삶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55,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다. 마지막 모세의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안 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삶이며 또 하나는 힘을 빼면서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내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이며 또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바다 위로 건너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크게 두려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며 우리 마음에 그런 담대함과 평안, 기쁨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담 혼자 다 채우느라 모든 힘 쓰고 모든 에너지 쓰고 모든 지혜 짜내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고생시키려고 이 세상 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힘들으라고 이 세상 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즐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돌담을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돌담 하나님하고 함께 만드세요. 강한 바람 불면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나아가 돌담이 많이 비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준비 많이 못해서 내 인생에 틈이 많습니까? 그냥 그 틈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든 그 틈이 있는 돌담이어도 언제든 강한 바람 같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입니까? 힘을 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혼자 돌담 쌓지 않고 하나님과
경외,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자리를 두며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힘을 좀 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너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되어주세요. 나의 산업의 오너도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 교회의 오너도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다 맡기고 우리는 가볍게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가볍게 살아갑시다. 가볍게 내 짐을 맡깁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지나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내 힘으로 의인 되려고, 지나치게 내 힘으로 지혜자 되려고, 지나치게 내 힘으로 모든 돌담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살아왔으면서 얼마나 그 틈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합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라고 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용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경주자의 다리를 붙들어 주셔야 선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담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하며 존중하며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틈이 있고 여백이 있고 많은 빈 곳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소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가만히 잠잠히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힘들고 무거운 짐 진 자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담대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 또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담을 열심히 쌓는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더니 이 주일 너 혼자 돌담 쌓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너의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한다. 나랑 같이 동행하며 나랑 같이 살자.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면 너희들의 삶이 더 가벼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그 틈 다 메꾸느라고 애쓰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빼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에 가득합니까? 근심하다가 이 한 번의 인생 왜 그것을 다 쏟아버립니까? 오늘 주신 하루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은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우실까?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다 빠져서 우리 성도들 다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활짝 펴서 웃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